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욥을 훈계해 나갔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욥 당신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 보니 당신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아닙니까? 당신은 고아와 과부를 보살폈고 약한 자를 붙들어 주었으며 자칭 의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거짓된 실상이 드러났고 당신은 환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허물과 교만한 행위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낱 육의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는 엄청난 악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이처럼 악을 온전히 버리지 않는 한 엘리후처럼 자기 감정 속에 남을 판단하며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인용해서 미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침과 변화의 능력이 임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인용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진리에 맞는 말을 합니다. 욥기 36장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36장에 와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엘리후, 그것은 절대적인 의인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엘리후 너도 의인이라고 했는데 진짜 의인이니? 이렇게 자꾸 의인이라는 단어에 참된 의인을 말하는 것보다도 또 엘리후는 욥을 빗대어서 의인이라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여기 그들은 앞서 말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했던 이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들도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 했는데 이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시로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육신의 일,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해서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죄악이 행함으로 드러났을 때 징계하시는데 이때도 처음부터 혹독하게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 마음에 죄성이 있고 악이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육신의 일을 행하면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연단이 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과 또 연단과 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화가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연단 안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연단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욥은 육체 일을 행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징계와 같은 연단을 하십니다. 보통은 그래 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그러나 욥은 지금 육체 일이 드러난 것은 아닌데도 연단을 가하실 때 육체 일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육체 일이 드러나니 계속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육신의 일들이, 생각 속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 때로는 연단을, 징계를 가하셔서 육체 일이 드러난다면 그는 결국 육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임을 또 깨닫고 그로 인해 버리게 하시지만 보통은 육체 일을 행할 때는 이제 징계가 임하고, 그렇지 않는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육신의 일은 이제 마음의 공고함이라든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의 불통한 일들, 이런 거를 통해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마음의 연단이 현실적으로 이런 징계와 같은 일들로 욥처럼
나옴으로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러한 차이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연달을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환경마다 달리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 일들이 나올 때는 징계를 하시지만 처음부터 막 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탄식으로 마음의 공고함을 느끼게 하시는 등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지요.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제사 징계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고 거듭 범죄하면 점점 더 무거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만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훈계하시지, 어느 정도 훈계해도 변화가 안 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 점점점 또 그 혹독하게 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약하게 연단하시거나 징계하시면 깨우치지 못하니 책찍질을 하는 것이 더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 사랑하면 잘못에 대해 권면과 훈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만 하시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혹 징계가 임하면 낙심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욥기 3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싸매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많은 사람의 존귀와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본문 욥기 36장 12절에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한 말씀과 같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가르치는데 욥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욥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청종이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청종은 잘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듣고 쫓아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3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청종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그에 따르는 예물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악을 함께 행하니 하나님은 싫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말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나 제물은 가증하게 여기시며 너무 싫어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했는데, 이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양을 올려도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악에서 돌이켜 선과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청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즉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너희가 거절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틀려요. 그런 적 없으니까. 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적 없는데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에요. 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우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배신하는 것이요,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데요. 저 하나님 믿고 주님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는데요. 다니엘처럼 나와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겁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의 자식, 어둠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 하나님과 원수여 하는 내가 사단, 마귀에게 순종하여 어둠의 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짜증, 혈기, 간음 이런 것을 행하니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주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러면 칼을 삼키우리라. 세상의 재난과 재앙과 문제들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한 말과 같지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한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그 지식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당신은 지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 아는 지식은 소용이 없고 그 지식을 행할 때라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식이란 진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으며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해도 성령님을 통해 혹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진리의 지식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 때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한다면, 바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원수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니 질병과 상관이 없으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으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복,
자녀의 복, 사업터와 일터의 복을 받으며 범사가 형통하지요. 반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시험과 환난, 질병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청종함으로 항상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이 땅에서도 축복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양식 삼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래야면 많은 복을 받아 누리지만 여러분들의 지혜도 지식도 뛰어납니다. 나는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요. 배움이 학식이 부족해요. 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서 깊이 깨우치고 나를 궁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육의 삶들도 한눈에 들어와요. 저는 세상에 무슨 뛰어난 학식이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의 많은 것들에도 깨우침을 주시고 또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을 들어도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일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경험했던 일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하거나 하는데 저는 경험하지 않은 걸 분명히 아는데 금방 제가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일꾼들 중에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을 때 함께 들을 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저는 쉽게 이해하는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저 항상 그런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남성들의 사업도 그렇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드리고 길을 안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도 저도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혜 주시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육의 방법도 또 나아갈 길도 깨우치게 해주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영의 지식,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 팔복이 있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또 복이요. 그러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좋은 강연들을 듣기에 바쁜 것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대로 지켜 청종하여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세상에 부족할 것 없는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13절에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합니다. 욥기에는 사곡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사곡이란 요사스럽고 편곡한 것, 즉 성품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모양을 의미한다 했지요. 사곡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이를 계산하여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잡힐 위험을 고려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마트에 가서 하나 훔쳤다. 이거를 사곡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그런데 도적질에 있어서 더 사곡한 자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일들 도적질을 할 때도 계획을 해서 이게 이제 도적질의 습관이 되거나 그걸 업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 도적질이라고 하는 행함을 이루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까 잡히지 않기 위해 계획하고 거기에 더 큰 범죄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증거 인멸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악한 흐름을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사곡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으로 악을 행함으로 육체를 행했다. 이걸로 사곡한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악이 있고 그 악을
행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점점점 어떤 하나의 그 죄만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미리 미연에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을 사곡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가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곡조부터 만들고 가사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가사를 만들고 그 가사에 맞추어서 곡을 쓰기도 하죠. 가사는 노래의 분위기와 흐름을 결정합니다. 작곡자는 가사를 바탕으로 멜로디를 구성하고 가사에 맞는 음정과 리듬을 만들어내지요. 여기서 가사를 악에 비유한다면 먼저 가사가 딱 주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악이 있다. 악에 비유한다면 이 악도 흐름을 따라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즉 악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곡이며 바로 그 흐름을 계획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사람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사곡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시기 질투라는 악이 발전하여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투기로 나오는 것은 바로 사곡한 사람의 열매라 할 수 있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큰 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면 사곡한 행동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찬사를 받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가 점점 투기로 발전하여 결국 다윗을 없애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다윗에게 적군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기도 했으며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추격하며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사울 왕의 생각과 행동은 엄청난 악의 흐름에 따라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니 얼마나 사곡한 모습입니까? 이처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악을 자꾸 쌓아가며 그로 인해 분노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죄의 속박을 받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막 죄를 계획하고 그리고 악이 점점점 커지니까 나는 무슨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자유인인 것 같습니까? 사실 그는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주가 임하고 환난도 겪게 되지요. 이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고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당하는 괴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얽어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의 종이 될 때 원수 마귀가 죄를 지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박을 받는다 표현했지요. 자, 그 이유는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 어둠의 주관자에게 권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영계의 법을 세우시고, 영계의 법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종이 되는 것.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로 되는 것. 사람이 의를 쫓고 진리를 쫓아가면 의의 종이 되는데 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것. 자, 이러한 영계의 법을 세우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속박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마귀 사단이 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속박을 받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빛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사곡한 자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곡한 자란 엘리후가 욥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엘리후가 악을 지적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논쟁하려 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잃고 악창에 시달리며 무사람으로부터 조롱받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빌어도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따지고 있으니 엘리후가 볼 때 욥은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사곡한 사람이, 즉 욥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속박을 받고 있는데도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속박을 받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내게 괴로움과 문제, 시험할란을 가져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금 사곡한 자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박을 당하면, 그래 내가 죄 가운데 가하여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단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이때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답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어긋나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설교나 신방, 상담뿐 아니라 기도 중에 성령의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권면을 받을 때도 그 말이 진리라면 겸비하게 청종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지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것을 지적하면 남성도님들은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조심스럽게 지적할 때 남편들은 아멘,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고칠게요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여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윗사람이 뭔가를 가르치면 열심히 변명하는 사람, 동문서답하는 사람도 남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며 지기 싫어하는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변화되기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을 버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존심이 그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올 때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셨고 오히려 섬기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지요.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결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나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져서 섬기며 온유하고 참으라고 가르치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입니다. 바보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고 상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양보하고 섬기며 져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은 상대가 무시하며 혈기를 내도 웃으며 받아 넘기거나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이렇게 진리로 변화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친구로 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오직 진리의 가르침에 청종하며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니다 라는 분들은 설교와 또 예배 이런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면 꼭 주의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 아니 나보다 낮은 사람이 진리를 말하여도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낮추며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분노를 쌓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통회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받아 너가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은 모면했으나 금요철야 은사집회 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죄에 대하여 흔적조차도 없게 하시고 또 그 죄성과 악을 온전히 버리게 하시기 위해 이후에 큰 연단을 받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지요. 또한 이때 이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데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신하를 만류하며 지금 다윗을 붙쫓는 장수와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도망 다닐 때와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왕이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또 도망하게 되었기에 더 많은 이들이 장수들이 지금 다윗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저 시므이는요. 장수가 쫓아가가지고 죽이면 단칼에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므이 백성을.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지금 그 백성 한 명이 나를 저주하는 그 말을 욕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겸비히 자신을 낮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였지요. 다윗은 이처럼 연단이 왔을 때 누구를 탓하지 않고 이를 통해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끝까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온전한 그릇으로 나오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며 겸비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 이러한 자세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회개했다고 하고 눈물 콧물 흘리는데 그런데 누가 나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건 영 싫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시므이를 어떻게 보내주었는지 시므이의 백성 하나 내가 치료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하였던 모습 이것이 겸비한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자존심을 주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를 조금 없이 여길 때 나는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 잘못을 빌었는데 명백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잘못을 빌었는데 그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인내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라면 그 형제가 용서할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형제가 오해와 감정이 쌓여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기 아니면 나한테 다른 친구가 없나? 하며 돌아선다면 참으로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사과해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상대가 용서할 때까지 인내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진정한 사랑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을 향한 엘리후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 선을 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36장 14절에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했는데 여기서 남창이란 남색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남자, 즉 남자 접대부를 말합니다. 남창이라는 단어는 당시나 지금이나 듣기에도 민망하며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남창에 비유하여 이런 사람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요절할 것이며 남창과 함께 망할 것이라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 윗사람인 욥에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엘리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며 그가 욥을 얼마나 혹독하게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욥과의 변론을 통하여 엘리후가 얼마나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욥과 엘리후는 왜 이처럼 깊은 감정의 골이 패일 때까지 변론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엘리후와 욥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생각의 차이를 설명할 때 여러분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후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전혀 타당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배운 선과 의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번제를 드리고 구제에 힘쓰며 살았지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양 말하고 있으니 욥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는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니 변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내가 욥처럼 나는 뭐 잘못 없는데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적하고 권면하는 상대보다 낫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또한도 악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부족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는 들으라고요. 그럼 변론 안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노력할게요. 근데 속으로 아유 당신이나 잘하지 하고 있으면 내 안에 교만함인 것이고 상대와는 아무리 말은 예 알았어요 해도 표정 안에 다 나오는 거고 어투 안에 다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변론은 하지 않더라도 싸움은 나지 않더라도 말하는 상대도 내가 지금 불편하게 내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고쳐야 할 것이고, 또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는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듣고 알고 있는 진리로 상대를 평가하는, 둘 다 맞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다 자기가 옳대요. 자기는 맞대요. 행하지 않는 자기는 보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상대 욥은 보면서 또 그에 걸맞는 것 같은 진리를 인용하는데, 걸맞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니 틀린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의 티를 지적하고, 내 행함은 보이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발견하지 못하면서 왜 상대의 부족함은 잘도 보이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안다면 보일 때 내 눈을 가릴 것이고, 느껴질 때 생각을 멈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내게 있지 않나? 아, 이거부터가 잘못이지 하고 생각을 차단할 것인데, 그러면 더 빨리 변화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욥과 엘리후, 욥의 친구들 이렇게 서로 옳다하고 그러니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요, 육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 한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도 아직 변론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 학교, 친구,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며 지식과 교양을 쌓아갑니다. 각자가 배운 지식과 교양은 다르며 삶의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도 다르기에 자신에게는 좋게 보이는 것이 상대에게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종종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요. 이는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느끼는 게 맞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알아야 변화가 빠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긴 말씀 안에서 계속 옳다 주장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데, 내가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았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바사삭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리로 나를 분별하고 정확한 진리로 나를 분별할 때야 상대가 보이는데, 그럴 때는요, 상대의 잘못된 것을 보기보다 안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선과 사랑의 눈이 되지요. 자, 우리는 진정으로 선하고 옳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로만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 모두와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진리만을 가르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때리면 되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섬기라, 희생하라, 낮아져라, 용서하라 가르치셨지만 유괴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며 상대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몇 가지 예를 통해서도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이론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각자의 이론이나 사고방식,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말하여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고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상대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자체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것이 내가 옳은 것을 옳다라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은 바른 것인데 그거를 주장해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게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깨트리고 모든 빚을 일을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주님을 닮은 영과 온영의 열매로 신속히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말씀한 대로 사람의 말은 인격의 표현이며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면 말과 행실도 항상 깨끗하고 선한 향을 바라게 되지만 마음이 더럽고 악하면 말과 행실도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나름 지식이 있고 교양을 갖춘 사람도 변론 끝에 악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감정이 쌓인 채로 흥분하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의 마음에 악하고 거친 속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마음 가득 선과 진리로 채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항상 은혜롭고 선한 말, 진리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청종하는 것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행했는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옳은 것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그것으로 나를 권면하면 기뻐하며 아멘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나를 주장하거나 그로 인하여 변론이 일어나거나 자존심 상하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님을 깨우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므로 그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52장